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예기치 않은 질병과 실패의 아픔으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상처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상처에는 깊은 치유가 필요하며 그 치유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치유의 메시지가 상처 입고 신음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조금은 난해하고 신비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머리들에는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는 아주 주목할 만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어쩌면 그는 암살 시도를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세상을 미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때 몰락했던 거대한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언의 신학적 해석을 깊이 파고들기보다 이 구절이 우리 삶에 던지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바로 죽게 되었던 상처와 그것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원수마귀의 전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죽게 되었던 상처, 즉 치명적인 상처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깊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어떤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덮칩니다. 만약 여러분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넘어뜨릴 수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틈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과 재정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의 늪에 빠질 때까지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 욥을 보십시오. 사탄은 욥을 시험하며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졌으며 그의 몸은 끔찍한 악창으로 뒤덮였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연속으로 입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훗날 오순절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칠 그의 사명을 꺾어버리려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사탄이 던진 치명적인 상처들을 겪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질병의 고통을 이겨낸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가슴에 묻은 분들도 계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넘어졌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파괴되었지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상처를 겪고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아팠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원수가 아무리 거센 바람을 불어와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기쁨을 죽이며 우리의 꿈과 가정,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놀라운 영적 변화의 순서가 나타납니다. 첫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이로움의 회복입니다. 둘째, 그들은 짐승을 따르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셋째, 그에게는 큰 말을 할 입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증거와 간증의 회복입니다. 넷째,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경이로움, 예배, 증거, 그리고 전쟁. 이 순서는 영적 승리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증거 없이는 성공적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진실한 개인의 예배 없이는 강력한 증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없이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남겨두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라워하지 못합니다. 경이로움이 사라진 예배는 공허한 종교적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나눌 간증도 증거도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원수와 싸워 이길 영적인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그 경이로움을 다시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뜨거운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간증을 회복시키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권세를 다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가 당신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치명적인 상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이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겪고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치명적인 상처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었던 교회가 탄생했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사탄이 왜 그토록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 속에 머물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기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 모든 아픔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모든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날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은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며 당신의 낮은 이전보다 7배나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원수가 훔쳐갔던 모든 것을 7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내가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미움과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치명적인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상처 자국, 즉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흉터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흉터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흠집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흉터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겨냈는지 보여주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그 상처가 한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방에 나타나셔서 유심하는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흉터를 보아야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의 흉터를 가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을 붙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귀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나를 파괴하려 했던 증거가
바로 이 흉터다. 그러나 보라, 나를 해하려 한 너의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여전히 서 있다. 나를 향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었다. 의사들은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 위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상처를 덮어두지 말고 공기가 통하게 하여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가 흘러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 상처를 숨기고 덮어두지 마십시오.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상처 위를 흐르게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주님, 저를 만져주소서. 예수님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제 안에 쓴뿌리와 분노, 실망과 절망, 두려움을 모두 씻어주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은지 저는 압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답은 술병이나 약물 혹은 다른 사람의 품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상처 입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깊은 상처는 깊은 치유가 필요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중독과 속박, 가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대와 배신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삶,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과 건강, 그리고 온전한 치유가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